새해의 시작을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의 이름이 싫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요한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부모님께 요한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짜증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 이름에 대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께서 저를 가셨을 때 이 설교 어떤 요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셔서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또 한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두 명이 있는데 나는 세례 요한일까 아니면 제자인 사도 요한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엄마, 나는 세례 요한이랑 제자 요한 중에 어떤 요한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자 요한이야.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 내내 제자 요한인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제자인 줄 알고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저의 이름을 지으실 때 들었던 설교가 제자 요한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까? 제자 요한입니까? 네,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제자 요한이라고 하셨는지. 부모님이 이거를 까먹었을 리는 절대 없을 것이고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왜 제자 요한이라고 그러셨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시절 제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하면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뭐 좀 무서워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세례 요한이 젊은 나이에 이제 목이 잘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고 혹시 나도 뭐 나중에 목 잘려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 할까 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은 건 죽은 거고 어, 내가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뭐 그렇게 살아갈 것도 아닌데 대체 무엇을 걱정하시는가?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이게 문제가 되나? 라고 그때 저의 마음과 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점차 성장해 가면서 이제 그때 그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지,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지 이제 좀 어른이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그러신 거죠? 그냥 저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딱 종합해서 한 가지로 보면은 그냥 단지 저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전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 때가 되니까 그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대체 왜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차 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때 이렇게 하신 거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과 좋은 시기에 이것을 허락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점차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도 같은 상황,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일의 뜰에 갇혔으니. 아멘.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에 앞둔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유다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미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가득 에워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할 일이 결코 없을 거라고 아직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항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한 백성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예레미야를 감금까지 하는 정말 무지한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리의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아니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포로로 잡혀갈 이제 상황을 앞두고 있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이 땅을 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단지 사람의 상식으로는 더 이상 이 땅이 가치도 없는 땅입니다. 전쟁 중에 빼앗긴 땅을 사서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우리의 딱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내일이면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고 이제 전쟁 국가의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땅을 사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땅을 사면 바보라는 소리 듣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정말 말이 안 돼요. 전쟁 중에 부동산 거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레미야도 같은 사람으로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이 땅을 사라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여쭤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저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에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국어사전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 순종이라는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수히 따름. 예레미야는 당연히 이 상황 이해 안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따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상식, 자신의 그 이해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신앙입니다. 예레미야의 신앙은 인간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말했다면, 사람이 부동산을 사라고 했다면, 이 땅을 사라 했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말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저것 따진다면 그것이 순종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따르는 것이 이게 순종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순수히 따르는 것입니다. 합리적이든 불합리적이든 명령하면 그저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선지자와 같은 이 순종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고 찾으시고 더욱더 두들기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은 마치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나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면, 내 생각, 내 판단을 버리지 못한다면 절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 밭을 은 17세겔로 구매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은 1세겔이 당시 노동자들의 4일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17세겔이면 노동자의 68일에 해당하는 임금인 것이죠. 약 2달치가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전쟁 중에 2달치의 임금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 17세겔로 밭을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땅이라도 있다면 전쟁 중에 그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다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25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지금 몇 년의 시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70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나이가 그 당시에 살펴보니까 한 59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70년 뒤면 지금 자신이 이 밭을 사도 나중에 귀한 후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의 멸망과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또 자신에게 남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저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남은 동족들에게 기한에 대한 그 소망을 심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밭은 17세겔이면 별로 큰 밭도 아닙니다. 노동자가 68일 일해서 살 수 있는 정도의 땅이면 별로 안 크잖아요. 땅 크기를 추측할 수 있겠죠. 2달치의 임금으로 땅을 사봤자 얼마나 큰 땅을 사겠습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땅이 70년을 지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기한에 대한 거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한의 약속과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5절 말씀에서 이 땅은 황폐해진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황폐해져서 더 이상은 가망이 없는 이 땅에서 포도원을 다시 산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유다에서 포도원이 의미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땅이 당장은 황폐해질 땅이고 수십 년 동안 도저히 가망 없는 땅으로 남겠지만 다시 이곳에서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밭을 사는 그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소망을 품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말씀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신뢰가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신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생각과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함이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순종이 이런 예레미야가 자신의 순종으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지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귀환의 소망을 안겨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이 땅을 사라, 이 밭을 사라고 말할 때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멜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음성으로 들려질 때도 있을 것이고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오늘 하나멜처럼 우리의 주변의 사람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겠죠. 응답을 받고 있음에도 응답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있음에도 그것이 응답인 줄 모른다면 안 되겠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이 마음이, 이 생각과 이 판단이 나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또 그것이 아닌 것인지 이 또한 점검하시고 옳은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력은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또 하나님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분별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와 같이 순종과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만수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